우리 한번 멀리들 떨어져 앉아 계시는데 서로 한번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작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라. 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현 상황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예배보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심 어린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인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면 어떤 복음일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코로나19가 종결됐다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닙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도무지 아멘을 하는지 아니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코로나 종식 지금 온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최전방에서 환자들과 또 우리 방역 당국도 다들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가 빨리 종결됨으로써 우리가 자유화를 얻을 수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평안도 또 안식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19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겨울철이 되면은 어때요?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독감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백신 맞으면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 감기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약을 먹거나 가서 주사를 맞고 정 어려우면 입원을 해서 한 며칠 고생하고 나면 또 그 병은 다 극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저는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죠.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지만 그 종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지나온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고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우리의 숙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치료제가 되어 주시고 유일한 백신이 되어 주신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백신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어 주시고 백신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 유일한 구원의 백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우리가 또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책의 첫 장 첫 절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오늘 마가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이후로 마가가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먼저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 다음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성경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본래 복음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에서 유래된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의 명령에 의해서 세계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팍스 로마 시대,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 그럼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을 부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은 식민지 국가가 되는데 이 식민지 국가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적은 세금이 아니었어요. 아주 과다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죠? 로마 제국에 속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많이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그만큼의 세수가 들어오니까 로마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죠.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도로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왜 도로를 닦았을까요?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로마는 끊임없이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닦는 이유가 뭐냐?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누가 그 도로를 다 닦았겠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그 도로를 다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도 결국은 누구에게 좋은 명령이에요? 로마 백성들에게 좋은 명령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명령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령, 이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복음이었던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로마 사람들만이, 어떤 유대인들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출발,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첫째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복음이 완성되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났고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이 가정이면 그 가정,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까이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은 그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띄웠습니다.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시든지 그물을 던지랍니다.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을 본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배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이건요, 베드로의 실수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완성자 되심을 전파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 안 되죠. 우리만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으면 안 되죠. 우리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복음 전파였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린 또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동역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공생의 가장 큰 사역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면 두 번째가 뭡니까?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습니까? 언젠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류를 구원할 이 선물을 누가 전할 것입니까? 아무리 귀한 복음이 있어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들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이 하늘 아래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줬던 거죠. 그것이 바로 12제자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도 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동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공예배 대신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우리 수요 부흥 기도회 때 이 자리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 있죠. 또 우리 다드림 찬양팀이 또 얼마나 뜨겁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얼마나 막 힘이 있고 얼마나 충만합니까? 또 우리 한낮 찬양대에 또 준비되어진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해주면은 제가 힘이 난다며 힘이. 근데 지금 우리 교역자들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 와서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앉아 계시고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지금 그나마 좀 설교를 하기가 좀 나은 거지. 만약에 여기 좀 아무도 없는데 좀 혼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막상 그들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것이 없으니까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정말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만 놓고 참 설교를 하려면요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참 힘이 듭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요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절실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에게 은퇴 장로님 부부는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또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저녁 시간마다 차를 몰고 와가지고 꼭 교회를 와서 교회를 보고 간다 그래요. 교회를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른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그립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늘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잘 몰랐어요. 서로의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가 비고 보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선한 우리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저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는 것을 더 많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야, 이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고 괜찮은데 앞으로 주일 예배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 예배 드려야 되겠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주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아니거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협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생각들을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시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나의 선한 동역자로 알고 우리 공동체 한 지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더 끈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선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어부이지만 이제는 그물을 쳐야 되는 상대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해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히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 전후 좌우가 아주 상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또 사건 그 설명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오늘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과정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니 그들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격가지를 다 쳐버린 거예요. 왜 마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을 부르실 때에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즉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수종드는 자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 행선지였던 소아시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 이 버가에서 계속해서 선교팀에서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굉장히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큰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준비를 해서 2차 선교를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 이번 2차 여행 때도 내가 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마가를 좀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 하고 요청했을 때 바울이 이를 거절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선교팀이 깨져서 두 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되죠. 그 이후로 마가는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베드로를 수종들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훗날 마가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너가 나에게로 올 때 반드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런 수식어를 붙였죠.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랬어요. 바울과 이 마가 요한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나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이가 화해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마가 요한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젊은 시절에 자기가 성숙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써 같은 선교팀에 큰 불이익을 줄 뻔했었던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제자의 조건이 뭐냐? 제자가 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해서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뭐예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잖아요. 평생 그물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물이 있어서 지금까지 식구들 다 먹여 살리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다가 남겨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질을 하면서 어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 어부의 길을 떠났다는 얘기죠. 평생을 살아왔던 내 직업, 평생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이들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방문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다 그랬어요. 열병에 걸려서 들어누워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물었다는 얘기는 뭘 물었겠습니까? 주님, 근데 저 베드로의 장모 저 여인이 지금 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픈 겁니까? 왜 저렇게 드러누워 있는 겁니까? 하고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세우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바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체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왜 이 타이밍에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타이밍에 왜 또 베드로 장모 집을 또 방문을 했으며 하필 또 왜 그때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열병은요 화병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위가 처자식 다 버리고 처자식이 뭐 먹고 살지 뭐 먹을 거 남겨둔 것도 없고 아무 대책 없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이 이제 30밖에 되지 않은
잘 알지 못하는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지금 떠났단 말이에요. 대체 저것이 뭐에 홀렸길래 가족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저 젊은 사람을 쫓아 따라다녀? 저게 대체 뭐에 홀린 거야?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딸하고 손주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쟤네들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쟤네들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좀 현실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그냥 사위를 생각하면 화병이 나는 거야. 예수만 생각해도 막 화병이 나는 거예요. 저 예수 때문에 그냥 졸지에 얘네들이 고아가 되고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요,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다 감수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거,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오셔서 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심으로 베드로 장모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고쳐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베드로는 평생 이 장모로부터 원망을 들었을 거예요. 평생 처자식으로부터 원망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도록 즐겁게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아비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사위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신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거고,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영생 얻을 수 있어?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 이제 빈손이잖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잖아.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부자였기에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제자의 길 못 갑니다. 왜?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내가 사생활에 얽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이 복음을 완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역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나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동역자들을 찾아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지금 이 현 시국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